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왔습니다. 바울 사도가 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12일 정도를 머물게 되면서부터 아시아에서 사도를 쫓아왔던 많은 유대인들의 거짓 선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이미도 예고되었던 말씀대로 된 일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소요가 일어나게 되자 당시 이런 질서를 또 감당했던 천부장이 개입하면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되기는 했지만 그 소요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군중들에게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또 당시의 총독의 법정이었던 가이사랴에서 벨릭스 총독과 또 그의 후임이었던 베스도 총독에게 그리고 아그리파 왕에게도 역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에 가이사에게 상수한 이유 때문에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배가 난파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중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그곳 사람들을 안심하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실제로 이루어져서 바울 사도는 멜리데라고 하는 섬을 경유해서 마침내 로마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가이사의 재판을 기다리는 시간이 한 2년 정도가 흘러갑니다. 그 2년 동안 계속적으로 사도는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0장부터 쭉 소개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바울 사도가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부터 로마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가 여러 사람 앞에서 그리고 특별한 상황 속에서 남겼던 어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의 어록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신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듣는 여러분들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또 새롭게 해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으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 사도에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처음에 소명을 받을 때 그가 받았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은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해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미 그곳에 있었던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바울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아나니아에게 주셨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결국 만나게 되었던 바울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에게 주어졌던 말씀을 바울 사도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총독과 왕 앞에서 또다시 전해졌습니다.
도표에는 처음보다도 더 명확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보시죠.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많은 군중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위협 속에서 천부장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안에 담겨 있는 말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세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눈이 멀게 되면서 들었던 그 말씀, 우리가 조금 전 9장에서 읽었던 그 말씀을 사도가 마음에 계속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한참 시간이 지나요. 한 2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하여 선동을 받은 많은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들 앞에서 자신이 이런 말씀을 처음 부름받을 때 들었다. 이것을 그 군중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고 주께서 자신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좀 더 흘러가서 어디로 갔을 때냐면 가이사라의 총독의 법정 앞에 그가 섰을 때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가 했던 말 속에서도 이 말씀을 또다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처음 이렇게 부름받을 때 나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똑같은 상황 속에 주어졌던 말씀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 사도가 처음에 자신을 찾아오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그가 들었던 이 말씀을 그가 평생토록 잊지 않고 그의 가슴에 새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도에게 시적절하게 나타나셔서 거듭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시적절하게 꼭 필요한 때 그에게 꼭 말씀이 필요하다 생각될 때 주님께서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계속 그런 류의 말씀을 주시면서 격려하셨다는 겁니다. 위경 가운데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 주신다고 하는 말씀처럼 위기와 죽음의 위협 앞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사내들인 공회에 섰던 날 밤에 그에게 또다시 말씀이 주어졌고 또 한 번은 그가 로마로 가는 배에 올라탔는데 그 배가 큰 광풍 때문에 파선을 당해서 죽게 될 위험 가운데 있을 때 역시 그에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계속적으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그를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날 밤에 바울 사도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너는 훗날에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에서 2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탔을 때 배가 파손될 위협, 죽음의 위협 앞에서 역시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7장 22절 이하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하면서 그 광풍 때문에 276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그 바다에 빠져서 몰살당하게 될 그 위험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으로 바울 사도가 그들을 안심하게 하는 그런 말을 건넨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처음 부르실 때 주셨던 그 말씀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시적절한 때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또다시 그를 격려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사도에게 전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 살폈던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로마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인도하셨고 또 그곳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는 과정에서도 그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 배가 파손되고 죽음 위기에 처했을 때도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주셨던 그 말씀대로 배는 결국 파손돼서 다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됐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게 해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에 마침내 도착했을 때 한 군인에게 맡겨지지만 그는 비교적 자유로운 삶을 살면서
가이사의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 도착해서 이 가이사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그는 무엇을 했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던지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주어졌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살았을까요?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가 받았던 말씀을 자기의 소명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주어졌어도 그 말씀을 모른 채 하거나 잊어버린다면 소용이 없을 것이죠. 하지만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자기 소명으로 받아 가슴에 새기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개의 성경 구절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밀레도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해줬던 그의 고백에서,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가기 전 가이사라 빌립의 집에 있을 때 자신을 만류하는 동역자들에게 했던 말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유명한 구절이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2절로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에베소 지역을 가고 싶은데 시간적으로 허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 있을 때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 밀레도로 초청해서 그들과 짧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 사도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바로 전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잘 아는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 집에 그가 머물 때 그에게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그곳에 있는 동역자들이 사도, 지금 당신이 올라갈 때가 아닙니다. 조금 더 때를 기다렸다가 올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큰 어려움이 닥친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를 만류할 때 사도가 그들에게 해준 말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 이하에서 표현이 되는데 13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동역자들이 지금은 좀 기다렸다 가는 게 좋겠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가 하는 이 말, 나는 결박당할 것뿐만 아니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어도 좋다는 심정으로 나는 지금 올라간다라고 말했더니
다른 동역자들이 도무지 어찌할 수 없구나 생각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우리는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도는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이다. 혹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는 살아왔다는 사실을 이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의 소명을 자기 평생의 열망으로 삼고 헌신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사도가 하는 말과 그가 행하는 행실과 그가 살아온 삶, 이 모든 면에 너무나도 잘 배어 있지만 특별히 아그리빠 왕 앞에 전도하면서 그가 한 말 속에서 우리는 잘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많이 읽어본 말씀이 될 겁니다.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당시 백수도 총독이 있고 또 백수도 총독의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왔던 아그리빠 왕과 그의 동생이었던 버니게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서 아그리빠 왕이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겠다라고 해서 그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사도가 섰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가 많이 공부하더니 네가 많이 공부했던 것들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도가 대답하기를 나는 결코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온전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그리빠 왕을 앞에서 왕께서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그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구나. 다시 말해서 네가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죠. 그때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한 말이 바로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에 기록된 겁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지금 재판을 기다리는 죄인의 신분으로 있는 것 외에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높은 지위와 관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나는 하나님께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그가 대답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지금 사도가 열망하고 그가 바라고 있는 그의 생애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가 이 말 속에 아주 잘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면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단순히 듣고 흘려보낸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 평생의 소명 혹은 사명으로 그것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기 소명을 자기 일생의 간절한 열망으로 삼고 그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목사로 부름받은 저 자신을 돌아보아도 그렇지 못한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교회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이나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소명은 비단 교회 가운데 여러 직분에 한정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를 특별한 소명회로 부르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과 권면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보면서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고백이죠. 하지만 우리 머리로 아는 것과 우리의 실제 삶은 좀처럼 연결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처럼 사도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려운 일입니다. 촉각을 다투고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죽음의 사선을 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을 안심하게 하는 이 일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의 고백처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을 때 그 과정이 길고 짧을 수 있죠. 그럼 주어진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어쩔 때는 그 과정이 짧게 지나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떨 때는 그러한 말씀이 쉽게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참 어려운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이룰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과 반대로 그렇지 않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어진 말씀과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과정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아요. 혹은 그것을 떠받쳐주는 기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굳게 믿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적용점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 공동체와 성도 개인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먼저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혹은 약속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도는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만족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그렇지 못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생각보다 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과연 참 교회에 속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완전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교회의 참된 표지를 지향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되는 것과 또 성례와 권징이 시행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교회가 아니라 참교회에 속해 있다면 다음의 말씀들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가 말하죠. 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에 대하여 칭찬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베드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요. 천국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할 수 있는 권세를 교회에 위탁하셨다. 물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교회에 우리가 말하는 당회라든지 노예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어쨌든 교회에 이러한 천국 열쇠를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은 주께서 교회에 주신 분명한 말씀이죠. 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또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3장 9절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무엇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정하셨던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것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제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맡기셨느냐 했을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그것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과 이 구원의 실현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시느냐 할 때 그의 교회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하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는 이 교회에 약속된 말씀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어서 천국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은 반드시 그의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다 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굳게 붙들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행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이에요. 성도인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혹은 약속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미래와 그리고 현재를 아우르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그것을 때로는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부르고 또 다르게는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딜까요? 로마서 8장 28절로부터 30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많이 읽어본 구절이죠.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그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뭘까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 내게 물질이 필요할 때 그 물질을 채워주시는 일, 내가 어려웠을 때 그 어려움부터 건져주신 일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부분에 봤을 때는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부수적인 것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약속은 이 말씀에 아주 잘 요약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이루시는 선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 그것이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하셨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걸 다르게 소명이라고도 합니다. 불러주시고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 각자를 의롭다고 하시고 죄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우리 모든 성도 각각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제외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모든 신자 각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겪든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붙들고 우리는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응답해야 된다. 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자신의 소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흘려 떠내려 보내거나 못본 채 하거나 모른 채 하거나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굳게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주어진 말씀을 내 평생의 소명으로 일치시켜야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주어진 말씀에 순종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을 듣고서 아련하게 잊어버리고 산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기의 소명으로 삼고 그 소명에 자기의 간절한 열망을 거기에 같이 응집해서 내 평생의 소원은 이것이다라고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응답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소명에 안주하지 말고 사명의 소명을 받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자기 소명과 생의 열망으로 삼았던 인물이었어요. 우리 앞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을 자기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자기 사명을 평생의 열망으로 여기며 살았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가 받았던 같은 은혜를 받고 같은 믿음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헌신으로 살아가고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되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세상의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다른 성경은 뭐라고 이것을 풀이하느냐. 세상 근심을 세상적 슬픔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경건한 슬픔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우리로 하나님을 향한 또 그분의 나라를 향한 열망을 사그라들게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망을 이루게 하는 세상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근심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변증하게 하고 얼마나 분하게 하고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였는가. 이 구절을 떠올려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내가 어떻게 살리라고 하는 그 다짐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가고 나서 사그라들지 않았는지, 그 사그라진 이유가 세상에 대한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가 끌어안고 살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오늘 사도처럼 우리 자신의 소명으로 받고 그 소명에 우리의 삶의 열망을 거기에 결합해서 저번에 남은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저희를 소명하신 하나님, 그 소명에 안주하고 만족하지 말고 저희들을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가를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저희의 소명으로 여기고 또 저희의 삶의 간절한 열망으로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